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수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에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 그러나 또한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또 우리의 문제들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받아야 될 것은 받아서 최고의 은혜를 받고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2021년 6월 3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한 이 특별한 시간에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만나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삶과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면서 근심 걱정도 하고 또 많은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시원하게 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답을 보여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걸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또 여러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깊은 교감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과 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의 풍랑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혜를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고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은 주님께서 도구로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스스로의 마음에 생기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무엇보다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감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이는 참 사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중 한 공간을 내어주신 그러한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절대 주권을 줄이시고 일부분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유의 은혜를 방종의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의 은혜를 망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공의로서 사람을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죄값을 대속하여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와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한몸 되는 그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사람의 대속과 회복의 제물로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자신을 죄의 값으로 던지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한 위이시지만 그 영광을 내려놓고 한계 있는 인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최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로 타락한 한계 있는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며 비하하는 그러한 귀하신 사랑이며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로서 성부의 뜻을 이루셨고 또 그리스도와 종으로서 가장 비참한 죽음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비하하시고 희생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사랑에 그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그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성전의 권력자들과 또 이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그의 희생과 그의 복음을 비난하며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거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신실하게 섬기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의 목적을 이루셨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어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점점 커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며 오늘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반대하여도, 그 누가 핍박하여도, 그 누가 거부하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는 잡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이며 강렬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절대 주권도 일부분을 내어줄 수 있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희생의 기적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애절하고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이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권위로 믿고 있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어지게 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목적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으로 교감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며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계속 섭리하시고 그렇게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열정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리이며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 진리에 반항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희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가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설득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기능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인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꼭 설득하거나 무엇인가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고 감정적으로 느껴져야만 그들은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확인되지 않고 오직 이성으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설득하려는 자들, 아니면 감정으로 느낌으로 자신에게 긍정시키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함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 이것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꾸미는 치장으로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좀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지만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감성과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말씀을 열심히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함보다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의 자랑이 되고 맙니다. 자기의 지적인 수준을 치장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또 열심히 하지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들의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자랑과 치장이 되고 맙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잘 해가면은 선생님이 도장을 찍습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습니다. 참 잘했어요. 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 숙제를 해갈 때 선생님의 도장, 박수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학생들보다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교제가 있고 진정으로 우리 삶의 목표가 뚜렷해서 열심히 하는 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수련회도 가고 부흥회도 참석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마치 칭찬받고 자랑하고 무슨 받아야 되는 코스를 진도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느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머리로, 이성으로, 감성으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득되고 느껴지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거부하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완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세주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거듭난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중생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중생한 자에게는 믿음의 기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코로 숨을 쉬고 살아있는 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기능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능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인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여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가, 약속의 법궤가, 언약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자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함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들, 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도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무엘하 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려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 몸을 드려내셨도다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부인인 미갈은 다윗이 이처럼 기뻐하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의 딸이 미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주로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스토리를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그녀의 이성과 감정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힘껏 자기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춤추는 것에 대해서 오직 방탕으로만 이해가 되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냥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기쁨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과 인간의 어떤 룰과 인간의 어떤 느낌,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를 자신의 존재로서 삶으로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자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자기의 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세워주시고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그 일어나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감사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기뻐하시는 자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하노라. 나는 너를 끝까지 은혜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 진실만 우리는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마음껏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이 그 무엇보다 앞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보호자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공로와 은혜로 거듭나서 얻어지는 그 참 믿음을, 그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내 생에 불사르는 그 어떤 헌신보다, 최고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받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구세주, 나의 최고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귀한 믿음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인가 내가 내세워야 되겠다라는 부담감과 죄책감으로 완전하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팬데미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가 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되십니까? 가정 안에서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습니까? 내 이웃과 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아직도 회개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 나의 나쁜 습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저귀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교감과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힘껏 있는 대로 춤을 추게 되는 그러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행복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기쁨을 소개하고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믿음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귀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만끽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엇이라도 입고 무엇이라도 꾸미고 무엇이라도 세워서 나아가야 된다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숨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될 줄로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사랑 가운데 빠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힘껏 춤출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총을 다 입었습니다. 438장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